그 시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많이 드셨나봐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여러분 잘 보내셨죠? 긴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기억하고 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퍼즐 5번째 시간으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그리고 가슴 벅차게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을 소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어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본질 한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피하고 싶은 불청객과 같은 한 단어가 따라오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한 단어가 따라 붙는데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꼭 함께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 계세요? 저는 맛집 가는 거 참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다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줄 서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럼에도 자꾸 맛집을 찾아다니긴 하지만 또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은 거의 고문과도 같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한동안 해외 나가면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볼 때마다 했던 말이 있죠. 알고 계시죠? 빨리빨리. 못 들어보셨어요? 빨리빨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실제로 여러분,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클릭했을 때 화면이 넘어가기를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있대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초라고 이야기해요. 한국인들이 그렇대요. 3초 동안 화면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 창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 3초 사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분비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청소년들은 소위 롱폼이라고 하는 긴 영상은 보지 못한답니다. 대부분 숏폼, 30초에서 1분가량의 영상만 소비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다가 문득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초를 못 견디시고 30초의 영상 보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이 30분의 설교를 가만히 앉아 들으려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짧게 29분 안에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작 3초를 못 기다려서 불안해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1년, 때로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응답되지 않는 캄캄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묵묵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참 어려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 기다림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버려지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친구였던 공중근의 고개사와 나눈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공중근의 묘기에는 그네를 박차고 허공을 날아가는 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편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그 날아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소위 캐쳐라고 하는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화려하게 날아오는 사람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기다리는 캐쳐의 손을 잡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런데 베테랑 고개사의 대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허공에 몸을 던진 후에는 절대로 스스로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그저 팔을 뻗고 잡아주는 사람이 내 손목을 꽉 쥐어줄 때까지 그 허공에서 온전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만약 조급한 마음에 내가 살겠다고 먼저 낚아채려고 손을 뻗기려고 한다면 둘 다 손목이 부러지고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잡는 것은 전적으로 잡아주는 사람, 캐쳐의 목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도 정확히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꽉 쥐고 있던 무엇인가를 손에서 떼어낼 때가 있어요. 나의 통제력, 세속적인 안정감에서 손을 놓아야만 반대편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나 허공에 붕 떠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소위 중간지대에 불안을 견디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도 되지 않고 철저한 기다림의 시간, 중간지대의 불안의 시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반대편에서 나를 잡아주기 위해 기다리는 하나님의 손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에 나를 꽉 붙잡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 손에 쥔 것을 놓아두고 주님께 몸을 던져 힘을 다해 잠잠히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있는 편으로 우리를 옮겨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손을 놓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이 잡아줄 때까지 그 시간들을 견디며 인내하며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팀의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중간시대의 불안을 견디는 것,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혹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캄캄하고 두려운 기다림이라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보면 1절은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 시작합니까? 이후에 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도대체 이후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2주 전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누굴 구출하러 갔죠?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4개국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때 살펴보진 않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소돔 왕이 찾아와서 가머니설로 아브라함을 꼬시려 했지만 막대한 유혹도 단칼에 거절하며 이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함으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말을 하는 게 맞았을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의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죄송한데 리버브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드렸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워야 될 타이밍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은 허무함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도 이겼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 주부터 살펴봤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 상속자 하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결핍 앞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뼈저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러분 지금 어떤 뉘앙스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어요. 근데 뭐 좀 주시고 이야기하시죠. 제 안에 지금 아들도 없어요. 전 아들을 못 낳을 판이에요. 그러니 그냥 제가 제 집에서 길리우진 그 종에게 상속할게요 하나님.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실제로 하나님한테 뭐라도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참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만나 신방할 때가 있죠. 그럼 신방할 때 가서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다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능력, 그것을 한두 시간 끊임없이 막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막 선포해요. 1시간, 2시간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힘이 쫙 빠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많이 한 번씩 해보셨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안다고요. 그런데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믿겨지지 않아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실제로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번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앞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괜찮아요. 가뜩이나 긍정적인 사람이 이 앞에 서 있다 보니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대로 될 거예요. 지난 금요일 우리 얼마나 소리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분명 우리 뜻대로 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모두 억지로라도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여전히 변할 건 없어. 언제 응답이 되는 건데, 언제 그 응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라고 내 스스로 반문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 중간지대의 불안을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다려라고 하는 말이 뭘로 들릴까요? 거절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는 것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기다리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절하셨어 라는 단어로 들린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 이거 사주실 거죠? 기다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 결코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거절하실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진단내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려라는 것은 거절이 아닐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이유는 그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다려는 거절이 아니라 응답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을 어떻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공간에서 시작.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회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시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밖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 못하는 분이십니까? 밖에 나와야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의도적으로 성경이 지금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그 좁은 장막은 단순히 물리적인 텐트가 아니라 내 감정, 내 상처, 내 계산, 내 절망으로 둘러싸여 철저히 갇혀 있었던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간으로부터 아브라함을 꺼내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라는 한계에 갇힌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어 하나님의 공간으로 옮겨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울증이나 깊은 불안에 빠진 사람들이 겪는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추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골방에 혼자 틀어박혀서 자신의 실패, 두려움, 남과의 비교를 끊임없이 곱씹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나를 한 공간 안에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반추해요. 나는 안 될 거야. 난 실패할 거야. 나는 여전해. 나는 되지 않을 거야. 그 공간 안에서 나를 가두어두고 그 공간 안에서 나를 갉아먹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도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850대 1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 대승을 거뒀음에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오히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요.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쳐요.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지만 그럼에도 또 도망쳐서 40야를 도망쳐 호렙이라는 산의 동굴로 숨어듭니다. 그리고 뭐라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 찾지 마세요.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동굴 안으로 숨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 있으면 엘리야에게 말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너의 동굴에서 나와 내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명령이에요. 우리 안에 기다림의 두려움이 있죠. 우리 안에 기다림의 연속이 두려울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공간에 갇혀 절망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공간 안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듣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준비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듣기에 이 기다림을,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공간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지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핸드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밤마다 제가 핸드폰 할 때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행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고 행복해 보이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제가 밤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핸드폰 보지 마 임마. 잠이나 자.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공간으로 들어가요. 누가요? 스스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핸드폰을 켜고 스스로 불행의 공간으로 나를 들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요.
마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그 불안의 공간으로 밀어넣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핸드폰 꺼, 잠이나 자, 새벽 예배 나와. 할렐루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에 나아가면 다른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충분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의 공간, 절망의 공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공간에서 나와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들려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공간으로 나왔을 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저 별 좀 봐. 아브라함아, 별 좀 봐. 너 별 좀 셀 수 있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못 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별 보기가 쉽지 않아서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별의 수를 셀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쿡 하고 박히는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며 작은 나를 보게 하시고 동시에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크신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나는 그것조차 셀 수 없는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요?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의 작음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나의 대단함과 나의 능력을 증명해 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했습니다 라고 항복의 고백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늘의 별 하나도 만들 수 없고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작고 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놀랍게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일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왜 불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오늘 왜 염려했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한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못하는 걸 알아요. 엄마 한마디면 돼요. 아빠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불안과 염려가 커져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내야 된다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으시자 하나님이 뭐라 여겨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돼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아브라함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너의 모든 운전대를 나에게 맡길 거지. 너는 할 수 없으니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할 거지. 그럼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 움직일 거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위해 노력하고 일할 거야. 너 나를 믿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 담임 목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담임으로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돌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매일매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주 만에 망각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고백을 의롭게 여겨서 내가 도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할렐루야.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설교가, 제가 어떤 이 설교가 저의 대단한 능력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설교가 아니라 이런 작고 연약한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때문에 이 예배당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형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기축구를 나갑니다. 조기축구를 나가는데 어느 날 그 조기축구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손흥민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손흥민이 와서 같이 내 편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공을 잡고 손흥민이 저 옆에서 패스하세요, 패스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혼자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발을 막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꼴값이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손흥민이 있으면 공을 누구에게 줘야 돼요? 손흥민이요. 제가 손흥민이에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과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준다고요. 그러면 공을 누구에게 패스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왜 여러분이 드리블 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이 골을 넣으려고 하시냐고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넣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패스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걸 뭐예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그저 그 그네에서 손을 떼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내가 가장 좋은 때에 네 손을 잡아줄 거야. 그리고 너를 반대편으로 그 믿음의 때로 옮겨 놓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 목사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저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 가지 설교도 듣고 또 참고도 하고 주회도와 주석도 찾고 했잖아요. 너무나 귀한 한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백지와 같은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백지와 같은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사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백지와 같은 내 삶이 백지 수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백지 수표 받아본 적 없으시죠?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뭔 말이야? 저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 아무 가치 없는 백지와 같은 삶이 하나님의 사인이 들려지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인하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백지수표와 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흔들려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믿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8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명 믿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무슨 증거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또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세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하반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짐승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반으로 싹 갈라놓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장면 같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역사와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과 신하 또는 사람과 사람이 조약을 맺을 때 당사자들이 그 피투성이가 된 고기 사이로, 반으로 자른 그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것, 이것이 언약의 증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쓰듯이 그렇게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 약속의 증거가 됐다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 약속이 깨어지면 이 동물이 반으로 갈라진 것처럼 누구든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약속이 이상해요. 물론 약속은 쌍방이 함께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맺는 약속을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전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약속을 맺으려면 아브라함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그 사이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매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 그 타는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홀로 그 피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일방적인 약속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알아. 너 또 실패할 거야. 너의 약속에서 너는 신실하지 못할 거야. 너는 또 실패하고, 너는 또 넘어지고, 너는 또 나를 의심할 거야. 그러나 상관없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너는 넘어지고 너는 나를 의심해도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상징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000년이 지난 그때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가르셔서 그 십자가 위로 지나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약속을 이뤄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지 몰라요. 또 의심할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해 의심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대단함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벽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중간지대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되더라도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 그 은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완전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할렐루야. 우리 이번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이야기해볼까요? 시작. 성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낼 것도 없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여러분 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요.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혹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지쳐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공간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손을 붙잡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은혜로 살게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소망을 우리의 삶에 내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도 나의 우리를 만지시며 온전히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나의 성령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 우리 마음에 낙심이, 낭망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도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그러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도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간지대의 불안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임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은혜를 이루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